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는요 삼원을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을 간 이유는 우리 원주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또 홍천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또 원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분당으로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총 6명의 목사님이 강릉에서 숙소를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목회 포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목회 포럼 했거든요. 뭐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함께 다녔던 목사님들이었는데 주제 자체를 이제 아예 목회 포럼 딱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 하나 딱 듣고 와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 다 듣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저녁에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럼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대충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포럼 시간이 좀 되게 편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처음 이제 목회 개척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쭉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 가정에 아이들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렇게 쭉 포럼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포럼이 뭐 길다 짧게라 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어떤 분은 포럼을 하는데 40분을 포럼하시더라고.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셨나 봐. 그러니까 막 새벽 1시까지 듣느라고 6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비교적 저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진짜 세 발의 피였구나. 야,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짜 이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어떻게 근데 견뎌냈지?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어렵고 경제 문제가 오니까 그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남들 모르게 1년 가까이 직장 생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낮에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일을 하게 되면 방해가 되니까 밤에, 그것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까지 밤 꼬박 새우는 일을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지장 없지, 금요기도에 지장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페이를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던 거예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참 가슴이 좀 뭐랄까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이쁘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한테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게 금방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목회자 이제 자녀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겪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으면 나도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갈 뻔했었어요. 우리 미애 때문에. 미애가 예배가 안 되고, 미애가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미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아빠, 나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여기서 좀 졸업하게 해주세요. 근데 걔 5학년 때 내가 그런 거 없어. 교동에서 조양동으로 이사를 했으면 교동초등학교 다니지 말고 이제 조양초등학교 다니면 돼. 걔를 확 전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학교를 갈 때마다 맨날 울면서 갔어요.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그때 선교사 대회 때 찬양이 뭐였냐면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이 찬양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인데 그 초등학교가 지한테는 선교지라 그렇게 갔고요. 얘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또 전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중학교 딱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격은 데미지는 적었었어요. 근데 얘는 학기 중에 막 이렇게 옮기니까 애가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맨날 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도끼눈을 딱 뜨고. 그때는요, 살도 얼마나 쪘는지요. 거의 한 100kg 나갔었나 봐, 솔직히. 그래, 얼굴도 이렇고요, 몸도 막 이렇고요, 키도 나보다 큰 놈이 딱 앞에 앉아서 막 째려오고 막 그러니까, 야, 진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승질 나잖아요, 졸잖아요. 그럼 저 뒤로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짝다리 짚고 막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놓고 학교도 이제 떨어졌어. 남들 다 가는 저 부건고등학교도 부건여고도 못 가고, 뭐 옆에 있는 여기 또 뭐 여기 천주교 그 배경으로 있는 여기 학교도 못 가고, 어디 갔냐면요, 뭐 그 학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서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애들하고 자꾸 만나는 거야. 그 말도 안 듣고 일주일에 한 4일은 밖에 나가서 자고, 여자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막 승질내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요, 하베스터 가가지고 이제 5년째 됐는데 거기서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부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 계속 따라붙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미연이보다 훨씬 더 잘 나가 지금은, 영적으로. 미안해. 인정?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해.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방하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는 확인했었어요. 뭘 확인했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잖아요. 그래, 맞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이제 목회 사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정말로 처음 이제 우리가 1회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이렇게 들었어요. 언제 가서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포럼을 하는데 저도 물론 이제 제 목회 여정을 쭉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고 뭐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대요. 뭐 어디는 안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대. 자기 고향집에 온 것처럼 너무 편하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형이니까, 형님들이 있고 여기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속에 있는 얘기 딱 하니까 너무 편하대. 한 분은 또 지금 현재 다락방 이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요, 법정 소송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거의 3분의 2가 나갔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나간 분들을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웬만한 거 다 양보하려고 했는데, 해도 정말로 너무해. 탈달아가신 분들이 해도 너무해. 아예 그냥 막 그 목회자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그 판사 앞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직접 자기가 이제 참석했고 원고로 저 사람들이 피고고 자기를 이제 소송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쫙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서류 같은 거 행정적인 거 다 정리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아무래도 아마 승소할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야, 참 진짜 악하다. 정말로 악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참 이상하게 못되게 구는지요. 야,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복음 가진 사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나름대로 응답을 좀 받게 됐고요. 화해 집회를 갔는데 이번에 이제 류 목사님이 핵심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데이였잖아요. 렘넌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화요 집회에서도 1강, 2강, 3강 주제가 이 얘기했었어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3층 천을 올라갔다 얘기하잖아요. 3층 천. 그 3층 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이라고 한다면 낮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기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이게 1층 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저 우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주. 그 우주를 보고 우리는 2층 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가 다, 태양계 전체가 다 2층 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층 천은 어딜까요? 용도가 3층 천은 어딜까? 오, 맞았어. 3층 천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천국입니다. 3층 천이에요. 바울이 여기를 갔다 왔다 이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구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지구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 지구가 이 태양계를 돌고 이 은하계를 돌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해라. 나 이 얘기 들을 때 참 되게 많이 웃겼거든요. 이제는 하다 이제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죠. 우주를 품고 있는 그 보좌에서 오는 그 능력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낮 시간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래요. 우리가 2, 3, 7 오전 정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까지는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특별히 요 캄보디아 팀만 이제 캄보디아 가요. 그 전주로 그 다음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7개 나라 가거든요.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홍콩도 가고 호주도 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가고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가고 저쪽에 네팔도 가게 되고 피지라는 그 조그만 나라도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쭉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낮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이 캠프 현장을 놓고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이제 9시 기도회 이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캄보디아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줌으로 이제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9시 반에. 그래서 또 그 기도에 저는 또 참석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서은선 목사가 메시지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메시지하고 같이 이제 기도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 시간에는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아침에 나의 이 새벽을 하나님께 깨워가지고 이 시간에 하루 종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 나한테 꼭 있어야 돼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 차이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흡족하게 쫙 기도하고 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나면은 하루가 힘있게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 화요 집회 갔다 왔잖아요. 화요 집회 갔는데 점심 때 귀한 목사님 부부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쭉 이렇게 서로 이제 오고 가고 얘기하면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화요 집회 때도 늘 만나서 같이 식사하러 가는 사람들만 늘 가는데, 어제는 또 특별하게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는 화요 집회 갔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제 담임 목사님들만 딱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팔찌를 주는데 노란색 팔찌를 줍니다. 담임 목사들만 딱 앉을 수 있는 팔찌를 줘요. 근데 제가 일부러 담임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 편해요. 왜냐면 거기 아무도 안 앉고 그 스태프들이 딱 서가지고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 딱 확인하고 거기 딱 앉게 하기 때문에 자리가 널널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1층으로 갔거든요. 1층. 본당 말고 1층으로 내려가서 그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앉은 거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요. 제가 RTS 6기거든요. 6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쭉 다 몰려와서 제 주변에 쭉 이렇게 앉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악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반갑잖아요. 근데 많이 늙었더라고. 그동안 어디다 짱벽 숨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반갑고 너무 늙었더라고. 그래서 야, 세월을 정말로 이게 비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같이 또 대화 나누면서 또 응답을 또 확인했어요. 참 저는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화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바로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윤호하고 사역하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저기 호전면 보건지소 가가지고 우리 중일이하고 사역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또 같이 풀어주고, 왜냐하면 윤호도 말씀을 들었고 중일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강단 말씀 듣고 애들이 나가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그 내가 오죽하면 주일날 포럼할 때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막 지원이가 막 깔깔거리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또다시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말씀 이제 전달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는 응답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횡성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횡성을 가서 거기서 우리 이제 민재를 만나고 태근이 만나가지고 또 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또 수요 예배 때 또 말씀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늘 아파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용덕이가 목사님, 제가 한 달 4주 동안 내가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더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달라졌어. 그 글자가 되게 어른스러워졌다 그럴까? 벌써 이게 야, 얘가 벌써 나한테 예의를 갖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딱 이렇게 썼는데 내가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후에는 힘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요 예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시간이 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은 것 같아. 근데 오늘도 옷도 막 이제 세련되게 딱 하얀색으로 딱 화이트 톤으로 딱 입고 와서 목사님 저 부끄러워요. 너무 밝아가지 마. 부끄러워요. 괜찮아. 그거 빨리 막 입어가지고 누대기 될 때까지 입어. 시커멓게 막 색깔이 싹 바뀔 때까지 입어. 알겠습니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응답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요, 저 개인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성도가 막 300명, 500명 확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자꾸 이렇게 쭉 뿌리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한 명씩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0명이 15명 되고 20명 되고 이제 30명 되고 그 가운데 또 조용히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제 중요한 또 제자들이 또 한 명씩 이렇게 세워지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저녁에는요,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정말로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호수아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언제 만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은 아말렉 전투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말렉 전투에 나가가지고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12지파의 장성 병사들을 데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가슴속에는 벌써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딱 자리매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늘 함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만나니까 문제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앞에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 던졌냐면요.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홍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그 저주를 6월절에 피 바르고 완전히 해결되고 빠져나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0가지 막 기적이 막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고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 땅에 막 쏟아지듯이 막 내렸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묻으려고 데려나왔냐 그러면서 아예 여기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요. 문제만 너무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갈등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결국은 옳은 얘기했지만 옳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믿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이 정탐꾼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도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전쟁했다 그러면요 막바로 그냥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 처자식이 다 그냥 노예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야. 아주 판단을 잘해.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더 내 생각을 더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는데 하나님 말씀도 인정하고 믿는데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봐요. 믿음적인 부분에서 진짜 손실을 많이 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큰 응답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언약적인 믿음 5가지예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우리 대학 아이들 화이트 페스티벌에 1강은 서은석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날 2강은 제가 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 메시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도 아예 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호수아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다. 5가지. 너희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그 응답의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출발을 해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우리 생명 살리는 운동을 같이 하자. 이제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아니면은 IVF라든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4년 동안의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거든요.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벌써 후배들이 오면 다 끌어주고 아이들 앉혀놓고 말씀 양육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은 여기 지금 8개 지금 대학이 있는데 8개 대학 중에서
제가 들어가는 대학이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최혜성 우리 주목님이 들어가는 대학이 이제 세 가지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 2학년이다? 그럼 1학년 오면 니들이 양육해. 이제 사역자들 양육하라 시키지 말고 사역자들은 와서 지교회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새 가족 오게 되면 아이들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너희들 개인 양육 다 해. 개인 양육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하고 난 거 이제 따로 불러 모아서 미션홈 할 테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미션홈 포럼하는 거야. 사역자로 키울 거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응답 받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못해도 상관없다. 도전해봐.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켰는데 일단은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전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그래서 언약적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 마음속에 딱 담고 있는 나만의 언약적인 성구가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일 좋은 구절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야,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제가 이거 언약 딱 붙잡았거든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진짜 나 복의 근원 맞아요. 저 때문에 우리 딸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쁜 딸들이 이제 복음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가면서 응답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친가가, 저 때문에 이 처가가 이 복음 받고 이제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은희지사도 저한테 복음 듣고 영접하게 됐고 저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있고, 우리 장모님도 저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고, 우리 저기 은정 사모도 사실은 제가 먼저 다락방을 접했고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락방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복이 맞아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이 모자란 이 인생이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가 잘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계속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길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뉴 목사님 메시지 막 기똥차게 정리해가지고 막 주르륵 앵무새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남들이 들으면 야, 저 메시지 잘 정리하네. 근데 나는 응답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메시지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과 우리 현장을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투박하더라도 그 메시지에 던지는 게 훨씬 낫지. 저는 그게 저 믿음이에요. 메시지요 지금 뭐 뉴목사님 메시지 기똥차고 많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막 하면은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앵무새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만 흐름은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방향은 좀 잡아야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붙잡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그릇이다. 아, 하나님이 영세전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 핍박자 바울을 선택하셨구나. 제가 핍박자였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한 핍박자였거든요. 진짜로 잔인한 핍박자였거든요.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때 제가 데모를 주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쟁이들 보게 되면요, 저는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 만나게 되면 반박을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 때문에 완전히 그냥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몇 년을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는 날 저한테 축하 전화하더라고요. 달지야, 네가 결국은 목사님이 됐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은 이제 아마 장로님 됐을 거예요. 너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적인 믿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한 언약적인 믿음 5개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5가지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능히 당할 자를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출발하기 전에 모세에 이어서 딱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란 말이에요. 5가지 안을 딱 붙잡고 이제 출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는 곳마다 계속 크든 작든 간에 응답을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삼오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삼오늘의 증인이에요. 어떻게 삼오늘의 증인이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에서 요단 건너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거들랑 전 백성은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자가 앞서서 가고 전 백성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단이 쫙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 확인이에요. 참 희한해.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가운데에서 가져왔던 그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요단을 딱 건너 들어가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여리고를 돌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대신에 너희들은 그 성을 돌 때 입을 벌리지 말아라. 입을 들레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여리고 돌기 전부터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여리고 이제 계속 도는 동안에 입을 벌리지 말라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고 이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여리고가 막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기 삶의 현장에 계속 삼오늘을 자꾸 적용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응답이 확인돼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수예배도 응답이에요. 저는 용덕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저는 응답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오셨다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또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안 봤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3,000명 군사가 갔는데 오히려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해가지고 도망오는 겁니다. 36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그래가지고 자기 침상 밑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오히려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는 실패가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교훈을 얻고 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완전히 그냥 별거 아닌 저 아이성 앞에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여리고에서는요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이 아이성엔 36명이나 죽었어요. 오히려 이 여리고는요 이 아이성에 비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어마어마한 큰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정말로 가서 조그만 성이야. 그냥 3,000명만 보냈어 이렇게 싸우라고. 근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삶은요 응답은 없고요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평상시 때 이거를 광야길에서 배운 겁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홍해 만났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홍해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 홍해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를 따라오는 저 애국 군대는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 듣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딱 내리치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때도 기도했고 불기둥 구름기둥 때도 기도했고 무리바 반석에서도 기도했고 항상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항상 뭘 기억했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 받은 것을 누가 봤냐? 여호수아가 계속 광야 40년 동안 늘 본 겁니다. 이 사모늘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언약에 따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계속 앞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작은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확인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 아모리 연합군을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저 아모리 연합군을 네 손에 붙여줬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말씀 주셨잖아요. 전쟁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한 것보다도 우박에 인해서 이들이 죽은 게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쭉 응답받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일이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중일아,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 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근데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유튜브에 나오고 뭐 축구할 때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뭐 그 뉴키즈 온더 블록인가 뭐 이렇게 해서 유재석 씨 나오는 거 거기도 나오니까 내가 유심히 봤다. 근데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가 어릴 때부터 손흥민을 이렇게 축구 달란트가 있는 거 보고, 본인도 이제 프로축구 선수였으니까 축구 달란트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축구를 계속 하도록 이제 도와준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 발 양발에다 공을 계속 이렇게 차게 하면서 운동장을 하루에 100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차다가 떨어뜨렸다. 36바퀴 돌았다. 그러면 다 꽝.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해서 100바퀴 돌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볼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존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 자리만 갔다 그러면 이쪽 저 골대 끝으로 해서 공이 샥 딱 들어가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요, 얼마나 매일같이 그 볼을 100번씩 1000번씩 찾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의 손흥민은 레전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차범근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손흥민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지금 이렇게 점수도 그렇고 골 득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상 받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그 누구도 못 다룰 정도로, 그 정도로 어나더가 됐어. 대단한 사람이 됐죠. 근데 보세요, 지금은 이제 레전드가 된 이유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계속 응답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제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를 맛보고 기도 응답을 맛보고 전도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주로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거 우리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갈렙은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의 이 정탐구 중에서 10명 대 2명 싸움할 때 여호수아 이 갈렙은 믿음 고백했거든요.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신다라고 믿음 고백했거든요.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 능력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의 왼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 왼팔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 제 오른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말을 안 해. 어쨌든 간에 아무튼 진짜 모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왼팔이라고 얘기할 만큼, 오른팔은 당연히 여호수아였겠죠.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냐? 이 갈렙이었었어요. 항상 함께 있거든요.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늘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목회 포럼 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홍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나는 목사님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들었지. 도대체 홍천에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아니 뭐가 부러울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다닐 때마다 성도들을 늘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학교고 뭐 랩노트 데이고 뭐 어디 구간에 늘 같이 다니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맞네.
저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성도들 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챙기고 늘 같이 데리고 다니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좋은 자리 내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리 가서 꼴을 먹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인도받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참 진솔하더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도 현장에 같이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정말로 현장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인도받고 하나님 계획을 같이 보고, 그게 너무너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요, 여호수아의 희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아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인정하고요, 딱 따라가는 거예요. 꼭 어느 정도냐,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딱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낙산지를 만났을 때, 이거 되게 어려운 그 현장이거든요. 난공불락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은 45년 전에 내가 40대 때 당신하고 같이 이 아낙산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믿음 고백했는데 이 10명이 불신앙 고백할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해가지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빽빽이 돌지 않았냐. 내 나이는 지금 85세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시면,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 가지고 믿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윤호가 일어나고 있고, 용덕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권사님이 일어났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걸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알차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믿음을 너 가지고 있냐, 언약적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모늘에 정말로 승리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서 늘 사모늘을 가지고 승리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주변에는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갈렙은 아모리 연합군 이 전쟁에서 함께했고, 또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함께했고, 이 요단 건널 때도 함께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늘 함께했었어요. 여호수아하고 늘 함께했단 말이에요. 함께. 어느 현장이든 간에 늘 함께했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늘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받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면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원주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이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미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목회 포럼 할 때 김세정 목사님, 김지대 목사님 그 자리에 다 왔었는데, 그 목사님들 자녀들 사무엘, 다니엘, 그다음에 세민이, 세은이,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작지만 RUTC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메시지 해주고,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저기 도서책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독서도 지도해주고, 그래서 이 체크하면서 애들 이제 그때 우리 작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때 RUTC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RUTC 할 때 목회자들 다 다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 어렵기 때문에 뭐 페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다 그 재능 기부한 거죠. 그렇게 꽤 오랫동안 했어요. 한 1년 했나?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1년 넘게 했죠. 넘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좋아하고 막 성격도 이렇게 나름대로 영향이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자립될 만큼 경제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막 푸싱해줘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있죠. 그것도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 얘기하고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목회 포럼 할 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 맞아. 우리 진짜 강원도에 우리 미래 주역들이 너무 많은데 RUTC를 정말로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정말로 한이 된다 막 그런 마음 막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릇은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듯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고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RUTC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요. 금틀 시대거든요. 샛들이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게 되면요.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고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려심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잘 되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기분 나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미연이하고도 잠깐 이제 아침에 대화를 했는데 미연이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겁니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예화를 든 게 있어요. 야, 노루하고 군뱅이가 서로 만났어. 일을 같이 진행하는데 이게 일이 지금 잘 협조가 되겠냐. 노루는 막 뛰어다니고 군뱅이는 막 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노루가 군뱅이 볼 때는 답답하고 또 군뱅이가 노루 볼 때는 또 설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서로 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 사항들을 인정해주고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겠냐. 한쪽만 주장하게 되면 하나는 죽게 된다. 노루가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군뱅이 죽으란 얘기다. 그럼 군뱅이도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결국 노루 죽으란 얘기다. 그럼 노루가 막 꽁시꽁시 뛰어다녀야지 군뱅이처럼 꾸물꾸물 이렇게 걸어가면 이 노루가 이게 살겠냐 죽지. 그 얘기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해라. 그 사람의 상태를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진짜. 근데 무조건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게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도움이요 되게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집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제 월세로 살고 있지만은 너무 더워가지고 냉 온풍기를 아예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낮에는 막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막 그 곰팡이가 피니까 제습기를 막 틀었거든요. 제습기 틀어놓으면 하루만 이게 틀어놓으면 그 제습기 안에 물이 막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 물 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냉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제습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저 호저면 그 보건지소 2층에 가니까 그 관사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인이가 있는 방에 막 벽지 그 위에가 막 곰팡이가 막 엄청나게 막 핀 거예요. 이렇게 막 날이 추워지니까 안에는 막 그 에어컨 막 그 히터 막 빵빵하게 틀지 밖엔 춥지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안에 막 곰팡이가 펴가지고 애가 막 냄새도 막 나고 막 건강에 안 좋겠더라고. 해서 가서 이제 제습기 이렇게 내가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갖다 줬단 말이야. 쓰라고. 너 나중에 저녁 할 땐 돌려줘야 된다. 그러고 이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습기가 돌아가니까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방이 상쾌한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습기 하나 줬다고 아이 마음을 확 열렸어. 그것 때문에 열린 건 아니겠지만 왜 얼굴 표정이 왜 이러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작은 이 도움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이 헌신이 진짜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횡성중학교에서 7년 동안 거기서 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함께 이제 근무했던 이제 정교사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나이도 뭐 한 24, 23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검정고시 이제 준비한다는, 아니 대학 수능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과목은 과학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수학 전공했으니까 혹시 얘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인데, 자기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자기가 알려줬던 제자인데 얘가 대학 가겠다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 과외를 받을 수 있겠어요? 24살짜리를. 그 1시간 만씩 2시간을 지금 두 타임을 지금 여기 교회에서 애를 지도하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재능 기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 만날 때 그랬어요.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 복음 한번 전해볼까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좋은 결실을 얻고 아이 마음이 확 열릴 때 언젠지 몰라도 이제 복음 전해서 얘가 말씀 들으면 되죠. 참 감사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게 우리 윤호가 이제 월요일 날 저랑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윤호 이제 병원까지 이제 차량 운행 해줬는데, 그 차량 운행하면서 물어봤어요. 윤호야, 너 주일 날 만나기로 한 친구 어떻게 되냐? 아, 연지음이요? 지음이 그래. 걔도 이제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 친구한테 얘가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 한번 전해보라고, 들어보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래. 그 아이한테 힘들 때 옆에 조금 도와줬는데 애들이 마음문 열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윤호가 이제 그 병원에, 내 아내 병원에서 간식 같은 거 나눠줄 때 이제 빵하고 이제 뭐 이렇게 요구르트 같은 거 나눠주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이제 다 병실마다 다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윤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윤호가 가서 이제 시간표 보고 그 정신병 환자 중에 이상한 또라이들도 많지만은 진짜 너무 사람들이 괜찮은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지금 내 안에 병원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 네가 복음을 살려내라는 거다. 넌 증인이잖아. 치유받은 증인. 그러니까 거기 살리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했더니 아멘아들이 지금 막 들쑤시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기가 도와주면서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될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성취되고 이게 인도받고 응답받는다는 거 사모들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왜 받았냐? 사실은 전무후무한 응답 이전에 여호수아는 진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모늘의 축복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시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됐고, 극기야는 진짜 아모리 연합군 앞에 해와 태양아 달아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모늘의 이 축복을 늘 누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가 영적인 과학으로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 그릇을 넓히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같이 인도받으면 응답받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니까 조용히 이제 여호수아를 딱 섬기는 그 일에 생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위기 왔을 때는 앞장서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최선봉자로 서서 인도받은 겁니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이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온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응답되는지를 확인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만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후대들 앞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